제4복음서 47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9절로 47절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9절로 47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본문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변화되고 바뀌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집중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자가 병든 자여서 그가 온전하지 못한 자여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고쳐주시면서 너의 그 부정함에 대하여서 너의 그 문둥병 들려서 부정함에 대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가서 거룩한 표를 받아라.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허락권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려고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그것을 고쳐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병이 있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병원에 계신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예배드리러 옵니다.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주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을 목표라고 하셨죠. 그 자들이 병든 자이건 병든 자가 아니건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비록 우리가 듣기에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무슨 듣고 싶은 메시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더욱더 지난주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시는 거 어때요?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다라고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듣는 겁니다. 말씀은 내 얘기예요. 다 각자 내 얘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 평가해내는 평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똑바로 믿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다시 저희들 눈여겨보겠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부터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예전에 33절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우리가 노예로 산 적이 없고 종으로 산 적이 없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살았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자기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맞지?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자녀여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믿음은 각개전투예요. 믿음은 누가 믿는다고 해서 가정의 대표로 한 명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죠. 뭐하러 교회 다 나갑니까? 한 명만 대표로 내보내지. 뭐하러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뭐하러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왜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왜 기도하라고 왜 책을 합니까? 예,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이미 나이가 들고 머리가 차서 변화됩시다라고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변화 잘 안 됩니다. 40 이후로는요. 사람의 나이 40 이후로는요. 변화가 안 된대요. 거의. 정말로 나이가 40 넘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가 하는 얘기를 변화 성도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나 이 말씀 안 지키면 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메시지가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읽으셔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우린 예수님 안 잡아 죽이잖아요.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홀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인데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지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자녀를 보면은요, 부모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섭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행동들은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40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주의 사자야 하고서 뭐 복장을 틀리게 했다거나 하나님의 사자처럼 뭐 특별하게 뭐 광채가 났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나타났고요.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고서 가장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서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 가정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가정에서 극진히 그 사자들을 대접할 때에 1년 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죠. 그죠? 누구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도 벌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에게 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했던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바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하였는데 아니 니들은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서 저분은 아버지 내가 죽어도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니까 잘 섬겨라 말씀하셨다면 제가 저분을 어떤 분인지 다 딱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때가 되면 가서 문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한다면 항상 머릿속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인식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예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4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비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의 일대가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우리 가정에 나는 처음이야.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저처럼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보고 배운 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 교회 가면은 헌금 낸다. 교회 가면은 시간 뺏겨서 공부 못 한다. 교회 가면 뭐 얘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연회당이라고 그랬죠. 교회 가면 뭐 연회만 한다. 예? 별의별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오셔갖고 예배를 지금 드리시는 분들은 1세대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본인들은 그냥 아유 그래 그냥 예수 믿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왜? 아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예. 오늘 1세대들은 저녁에 고기 반찬 드세요. 아이고 대단한 거요. 자, 그런데 아비가 행한 일들을 그 자녀들이 한다고요. 41절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마귀 새끼처럼 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왜 마귀 새끼라고 얘기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다가 치부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직분이 있고 나는 목사인데 왜 나보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대우하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거기에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항상 과학이 그렇더라고요. 논제가 있으면 이 논제에 대하여서 증명이 되어야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이는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그랬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런지를 점검해보는 얘기를 예수님 또 하십니다. 4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단서를 붙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는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영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 자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써놓은 메시지는 믿고 따라야 될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또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임무를 주셔가지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가 있어갖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만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율법에 근거한 주일 성수와 11조와 이런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다가 그리고 가장 자기의 비싼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옛날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라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부분들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정말로 주님을 섬김이 예전과 다르구나. 그거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말의 표현은 더 많아졌어요. 옛날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절 못 듣습니다. 옛날 성도들이 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옛날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고백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때?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말 잘 쉽게 사랑한다는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너무 쉽게 튀어나와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데 사랑은 안 해요. 예전 성도들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 몇 번 듣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을 해요.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그 먼저 와서 종치려고, 교회 종치려고. 예? 새벽기도 4시 반이면은 4시까지 예? 교회 문도 안 열렸어요. 온단 말이에요. 예? 강원도에 그 눈이 와갖고 그냥 수북히 쌓여가지고 아버지는 봉고차 못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산 쓰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럼 아버지가 부랴부랴 눈길에 치고 가신다고요. 그 옛날 성도들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망들이 그 강원도에 그 눈이 눈이 흩날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강원도는 한 번 오면은 아침에 문을 못 열 정도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무릎까지 정도 오면은 눈길 헤치고서 교회 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목사인 저보다도 더 신앙이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 눈길 헤치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절박감으로 살았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이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을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표현하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찬양에도 나오고 입술에 고백에도 나오고 얼마나 쉽고 재미지게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응답해 주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은 내가 뭔가 응답되고 뭔가 하나 쥐고 있을 때, 뭔가 해결됐을 때 나오는 고백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뭔가 내가 채워져서 내 손에 쥐어져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밥 한 그릇에 간장 종지에 간장만 떠나도 간장에다가 계란만 비벼 먹어도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뭐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고기를 구워주고 해줘야지. 엄마 오늘 잘 먹었어요. 이래야지 감사해요? 아니죠. 아이들 같은 신앙도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 옛날에 진짜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안 드셨구나. 자,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4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아는 것은 어디가 한다고요? 여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믿는 것은 어디가 할까요? 여기가 하죠. 여기가. 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하고 여기가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거를 못 끌어내려와요. 여기에는 잔뜩 저장을 하죠. 컴퓨터 용량처럼 그냥 네? CPU 바꿔가면서 여기다가 그냥 막 메모리를 늘려가죠. 근데 뭐가 안 돼요?
마음에서 안 믿어져. 마음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 야,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네.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본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성도들 반이 죽겠는데? 제가 주님께 오늘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자,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다 이해하죠. 말씀 이해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사람,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쭉 빠져서 그 땅이 드러나듯이, 밀물과 썰물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쭉 빠져나가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뻘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면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말씀을 대하면 뭐가 드러나요? 내 모습이 드러나요. 놀랍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야지.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예수님 분명히 나누셨어요. 아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기에 저장해 놓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목사님이건 미국 목사님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말씀이 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뼛속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정서와 모든 문화가 이미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시스템으로 이미 배워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쫓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해도.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뭔지 철저하게 분석까지 해놓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다가 다 분석 마쳤는데 뭐가 안 돼요? 여기 가운데에 너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모세처럼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과연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예배드렸다라고 말하고는 점 찍으려고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출석부에 나 출석이라고 쓰려고 제가 오늘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11조 했습니다. 감사헌금 했습니다. 주일헌금 했습니다. 요거 쓰려고요? 아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지.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게끔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변화성도예요. 변화성도. 사람이 변해야지 사람이 안 변하고서 계속 내가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킨다. 그거는 우리가 피지컬리 뭔가 변화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변화된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일들을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프트웨어가 안 변하는데 하드웨어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좋은 컴퓨터가 돼요? 안에 소프트웨어는, 안에 메모리는, 안에 그 데이터는 처리할 용량이 옛날에 386 컴퓨터인데 겉에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막 스크린도 막 이렇게 되고, 예? 그렇게 바뀐다고 좋은 컴퓨터라고 합니까? 컴퓨터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은요, 껍데기보다 안에 걸 바꿔요. 용량도 늘리고, 속도도 늘리고, 예? 그래픽 카드도 업그레이드하고,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안 바뀌는데 작년의 신앙태도 그대로 들고 오면서 하드웨어만 계속 바꾸려고 해요. 하드웨어만. 여기가 바뀌어야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마귀 자녀라는 것. 예?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이 44절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욕심대로 행해요. 그래서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뭐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말로는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다 둡니다.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다 두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말씀을 근거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에 근거했다면 잘 보세요.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러는지. 자기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까? 잘했다 칭찬하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십니까? 교회는 편하기를 생각하고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심령의 불편함을 만들고 복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께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뽑아버리는 일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화해를 누리고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 입맛에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내 말씀의 색깔이 아니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입맛이 아니라 내 입맛으로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비처럼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되지 못하면,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또다시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채워주지 못해. 그럼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아비가 누구냐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뜻을 포장해서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비가 마귀이면,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욕심대로 한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욕심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두 번째, 뭐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워함이 그득하다는 얘기예요. 미워함이 그득하다는 얘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어디라고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욕심과 말이니까. 진리가 아예 없대요, 그 안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마귀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잔뜩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메모리에다가는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따라요.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요. 왜냐?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 백성의 죄를 구원자의 이름이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자기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떻다고요? 마귀에게서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뭘 만들어낸다? 마귀에게서 지령받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받은 것.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냐? 진리가 그 안에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당연히 못 알아듣죠. 속유의 경읽기죠. 우리랑 언어가 다른데. 여러분, 잘 키운 강아지는요, 사람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어떤 강아지는 보니까 주인이 가서 신문 가지고 와 그러니까 저 대문에 가서 신문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고 왔는데, 가로로 물고 왔는데 그 개구멍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개구멍으로다가. 참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물고는 왔는데 통과를 못 해. 계속 씹으려고 그래요. 거기 이만큼 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보십시오.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똑바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거의 끝나가는데 이해는 했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우리에게 할 겁니다. 오늘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질문 똑같이 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내 말씀이 오늘 그래 김재형 목사님 설교지. 설교로 듣고 있어요. 예수님 음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한 얘기가 아니라 김재형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오늘 제 얘기 거의 안 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제발 누구 설교로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첫날 백날 말씀을 들어도 변화 안 됩니다. 가뜩이나 나이 40 넘어가면은 변화되기 힘들다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다 40을 넘었어요. 그죠? 예. 여기 학생 2명 빼놓고는 우리는 다 머리 굵을 대로 굵었어요. 우리는 변화 성도는 예. 저기 우리 집 애들 둘하고 저쪽 집 애들 둘. 지금 변화 성도는 4명밖에 없어요.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도전하는 분들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에요. 저는 주여 이들에게 기적이 변화 성도가 돼야 되니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 거의 맞춰갑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만 한가요?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내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좀 나옵니까? 그 여인도 선지자라는 고백이 메시아라는 고백으로 바뀔 겁니다. 구원자로 바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되십시오. 알고 있는 동네 형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던데 무슨 시대가 아버님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님이 뭐예요? 예? 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죠. 예, 쐐기를 막습니다. 세상 말로 깐데 또 깠어요. 얼마나 쓰라릴까? 여러분 부자 나사로 얘기 아시죠? 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다쳐서 상처가 나 있는 데를 개가 와서 핥았답니다. 상처가 나서 아픈 데를 개가 와서 핥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개를 키우면서 개에게 한번 혓바닥으로 살을 쓸려보신 분 계십니까? 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핥아 본바된 분들은 알 거예요. 개 혓바닥이 매끈매끈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개 혓바닥이요 거칠죠. 혓바닥이 사포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포질을 하는 것처럼 개 혓바닥이 그렇게 좀 억세죠. 거기를 그 거지의 헌데 상처난 데를 핥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핥았겠죠, 개가. 그러니까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만들었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까였는데 이번 주에 또 까요. 더 심하게. 예?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팔짱을 한 번에 쭉 나가면 안 돼요? 너무 까인다고? 예. 한 번에 쭉 나가면 될 텐데 꼭 주사 한 대 맞고서 다음 주에 또 맞아야 돼, 주사를. 예. 고통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엄청난 정죄가 우리들에게는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다시 믿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거짓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이 그저 한 목사의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제 말은 안 들어도 돼요. 목사가 무슨 헛소리를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말씀은 믿으세요. 말씀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를 믿고 저를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바 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정죄 섞인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다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자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죠. 몸은 교회를 다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현대의 아주 그냥 싹 바른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비, 우리의 아비는 누굴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습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